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후 주현절,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보시는 것처럼 예배 환경이 조금 달라 보이죠? 그동안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두 분, 윤광수 또 박성규 집사님 네 분 이제 휴가를 이제 가셔서 오늘 하루는 불가피하게 이제 조금 다른 방송 환경으로 또 백그라운드도 조금 많이 다를 텐데요. 조금 다르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마이크도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좋은 좀 질의 그런 화면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렸을 텐데 그게 디지털이라면 지금 오늘은 마이크도 없고 화질도 좀 떨어질 겁니다. 또 파워포인트 화면도 없고 해서 여러모로 좀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또 그런 분위기로 그런 예배를 또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 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 비록 조금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로 어려움에 빠지고 곤경의 늪에 빠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주님 수렁에서 저희를 잡아 끌어올려 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해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 한 것 없지만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다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튼튼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게 하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 모이게 하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삶의 길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헌신하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깨우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리 특별 찬양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바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잘 못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자랑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도 있으셨겠죠. 또 밤잠을 설치면서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문제로 속을 끓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괴로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아마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여러분의 어깨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여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대신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새해가 올해와 같기를 바라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올해 내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 이 미국 땅,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 인류 공동체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은 그저 바램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에 진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올해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 고집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옛 삶의 습관이나 자세를 바꿔야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대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조그맣게라도 작게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어떤 자세 또 마인드셋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새해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렉셔너리를 따라 올해 마지막 주간에 묵상하도록 그렇게 배정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는 언제부턴가 유대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민을 와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무슨 어떤 예수를 믿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제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바울이 상대했던 그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상대하지만 바울이 상대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잘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뼛속까지 스며있는 유대교의 오랜 관습들, 율법적인 그런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서 그런 오랜 예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 예습관, 유대교적인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복음의 습관과 새로운 믿음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 이민자들, 율법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역시 로마 지역에 사는 유대인 이민자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물론 로마서에는 나중에 이들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들도 염두에 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의 주제, 핵심적인 메시지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메시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옛 삶의 방식,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신앙의 방식에서 떠나서 새 삶의 방식, 값없이 의로워지는 자유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을 배우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따라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요절이고 또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한 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이 담겨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들과 비슷하게 뭔가 좀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오랜 종교적 관습, 율법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예습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무언가 오늘날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매여 있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을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율법처럼 그렇게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 우리들 속에도 그런 어떤 뿌리 같은 거, 잔뿌리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예요.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선언하는,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종이 아니라 자녀.
이게 어떤 삶일까요? 먼저 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종. 한마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자기 삶의 바운더리고 삶의 영역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죠. 그래서 종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법이 없어요. 재량껏 일하지도 않습니다. 종에게는 뭔가 늘 두려움이 있어요. 주인의 명대로 잘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주인에게 징계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종을 종으로 살게 하는 은밀한 힘이죠. 계속해서 종을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내면화된 동기예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종에게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오직 의무뿐입니다. 두려움을 면하기 위한 그런 의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때때로. 놀랍게도 종이나 노예 제도가 사라져버린 오늘날 현대인들이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의무에 매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인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분의 명대로 하지 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율법의 의무에 매인 사람들처럼. 마치 주인에게 매여있는 종처럼 말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편 직장 잃을까봐.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봐.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아요. 막 공포와 같은 그런 형태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해도 혹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우리 애들 잘 안 될까봐, 뭐 그런 종류의 은근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저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아닌 이러한 종류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나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열심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될 때도 꽤 많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한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단지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일주일 내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죠.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씨름하면서 아주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다 고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면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게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다른 동료보다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하고 노인들은 건강이 혹시라도 나빠질까 봐 걱정하고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아빠들은 가족들을 잘 부양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현대인들이 막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어떤 근심 걱정에 쫓기고 초조와 불안의 포로로 살아가요.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포로라면 그게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제2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을 참 자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의 율법처럼 어떤 두려움에 쫓겨서 종처럼 살아가고, 신앙이 없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근심, 걱정, 불안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처럼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처럼 살아가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묵상해 보세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처럼 사는 것은 부모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마치 부모님을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처럼 사는 것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의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이 남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의식, 그런 어떤 현대 문명의 가르침,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암암리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약한 일이고 패배자가 되는 일이고 뭔가 성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문명이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뼈저리 배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시던가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참된 삶이 진행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요. 자, 만일에 어린 자녀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막 한 4~5살짜리가 굉장히 무거운 막 한 30~40파운드짜리를 막 이동하려고 막 어떤 물건을 막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부모님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이상한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가 30파운드짜리 물건을 옮기려고 하는데 안 옮겨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런 말을 근심이나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낙관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 걱정에 관한 한 민첩하고 재빠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관한 한 너무 둔하고 굼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자녀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완벽해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얼마나 기특한 자녀고 얼마나 올바른 자녀입니까?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한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 가는 일이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만일에 혼날까봐 두려워서 매일 쩔쩔매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때도 쓰고 실수도 하고 하지 말라는 짓도 하면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부모를 의지하면서 성장해가는 자녀가 좋습니까? 답은 너무 뻔하죠. 누가 더 부모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건강한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바탕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가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종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응석바지도 되고 조금 자유롭게 좀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가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하되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 그게 자녀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건데 좋아요. 자유로운 자녀가 되어야 해요. 부모님께 너무 얽매여서 억압되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유하되 그러나 스스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자유롭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정해진 룰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치면 종 같은 존재는 가장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자유인은 말 그대로 자유로워요. 누가 시킨다고 종처럼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여한 룰과 명령에 매이지 않아요. 자신이 룰을 정하고 자기가 세운 룰을 따라 살아가는 나름 성숙한 자녀입니다. 이 자유인 같은 존재는 종 같은 존재보다 인간 발달 그 단계에서 훨씬 멀추어한 그런 존재죠. 그러나 가장 멀추어한 존재는 자유하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복종시켜서 절제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게 참 자녀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한 무한히 자유롭지만 사랑과 믿음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 그게 자녀죠. 그분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나는 잘 알아요. 하지만 나 스스로 절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니까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종 같은 존재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유인 같은 존재. 우린 자라가면서 어느 그 인생의 시기에 이런 시기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평생 아무런 룰도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직도 덜 자란 겁니다. 가장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내 자유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존재. 아주 효심이 지극한 아들, 딸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그리고 가장 얽매였었던 일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리저리 부리며 종처럼 군림했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주인 행세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이나 출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게으름, 미움, 원망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진정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좋은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바탕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해가는 자녀가 됩시다. 자유하시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절제하고 순종하는,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살아갑시다. 거기에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이 새해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올바른 길로 바르게 나아가기를 가장 갈망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사실 그 성탄 2부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송구영신 예배는 늘 드려왔었죠. 어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저녁 늦게 교회에서 모여서 또 같이 떡국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또 코로나 상황으로 좀 애매해서 모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줌으로 아주 간단하게 좀 포멀한 그런 예배 형식은 아니더라도 좀 그 줌으로 모여서 잠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나누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마음에 또 원하는 마음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31일 저녁 8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셔서 1시간 남짓 우리 함께 편안하게 새해를 좀 기다리면서 또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 임원회, 그 다음에 목회위원회 회의를 잘 마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20년도 그 재정 결산에 관한 보고를 같이 나눴고요. 2021년도 예산도 이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재정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교인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 이펙티브 해지려면 교인총회를 반드시 통과해서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역시 예배 마치고 줌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텐데요. 1월 둘째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월 10일 그때 이제 이 결산과 예산안을 인준하기 위한 교인총회를 간단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중에는 1월 둘째 주에 임명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2021년도도 비록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새해 새로운 그 일꾼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사역 팀장과 몇몇 그 위원장들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명하는 순서를 예배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1월 둘째 주일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2021년도 주요 임원들 명단입니다. 평신도 대표는 추영규 장로시고요. 추영규 장로님 임원 회장과 평신도 대표를 함께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선교 회장은 김경애 권사님이 새해부터 이제 섬기게 되셨고요. 목회위원장은 김에스더 권사님이 그동안 재정부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새해부터는 재정부를 내려놓고 목회위원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원장은 그동안 목회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윤광수 권사님께서 재정위원장으로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홍미경 집사님, 홍미경 집사님께서 새해에도 또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역팀에서 활동하실 분들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이제 교육팀장, 교육팀을 그러니까 교사들, 어린이 부서와 이제 뭐 유스 해당되는 그 학생들이 지금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장차 미래를 내다놓고도 보면서 교육팀장으로 에스더 권사님이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선교팀장은 배애화 집사님께서, 그리고 세교팀장은 김경애 권사님께서, 그리고 친교팀장은 박미자 권사님,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며 친교하는 그런 일에 아마 코디네이터처럼 섬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레인지하고 또 준비하는 일, 예배팀장의 박선규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새해 임원들이 뽑히셔서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 기꺼이 여러분 나서 주셔서 교회 종으로 섬겨 주시기로 결심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알리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 한 주간 온라인으로 또 메일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간 잠시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점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새해에도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더 나누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내년에 더 넓고 더 많은 선교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세우는 모든 그 종들을 축복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에 새해에는 정말 이들을 통해 더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